반갑습니다. 테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죄는 영적으로 좀 낮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높은 자에 대한 죄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가 보는 기준으로 한 700 이상 됐을 때는 이 죄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아픔을 보고 즐기지 마라.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조금 높다 보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낮은 자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저 상태로 가다가는 안 될 텐데 하고 언지를 주기도 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살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쌓여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살아 있어서 바로 당대에서 받는 죄도 있습니다. 이 생에 지은 죄지만 이 생에서 바로 받는 죄가 있고 쌓이는 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받고 났을 때 봐라 저거 내 말 안 듣더니 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죄가 있습니다. 아픔을 보고 즐긴 죄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마음이더라 하더라 해도 그것은 죄가 된다. 영적으로 높은 자의 죄가 됩니다. 두 번째, 배신하지 마라. 이 배신하지 마라는 게 상당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보통 보편적으로 다 이 배신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높은 자가 하는 배신은 큰 죄가 됩니다. 왜? 상대를 믿게 한 죄가 있거든요. 내가 상대한테 믿음을 주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의 영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상대의 영적인 에너지를 떨어뜨리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바라보면서 너는 평생 해도 안 돼. 너는 몇 생을 거쳐도 안 돼. 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자포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것도 상대의 영적인 에너지를 건드리는 행위가 됩니다. 상대가 에이 어차피 안 될 거 뭐 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상대의 영성을 떨어뜨리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품 활동을 하는 모든 예술을 다루는 예술가들한테 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높다 보면 이것이 그냥 내 기능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합곡에 담는다. 연주 한 곡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연주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영적인 에너지에 타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고 나서 어두워졌다면 이미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게 어두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보는 대상이 많죠. 작품 하나에 많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 작품을 누군가 보고 어두운 생각이 드는 만일의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제작자는 죄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상대의 영적인 에너지에 데미지를 다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교주처럼 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좀 높아지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려고 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2명 이상 잘 안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이다 보면 서로 간의 우열을 가리고 서로 간에 비난하고 좋은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모이다 보면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주처럼 하는 거건데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내가 확신이 서는 일은 어디 있느냐? 확신이 서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래요. 확신이 서는 게 없습니다. 확신이 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강요를 해요? 그러고 누구한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제 이 중생의 약한 곳을 건드려서 그러는데 내만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돼 하는 그런 걸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 있냐면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을 그냥 따르면 그냥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을 추종하고 한 사람만 따르다 보면 내가 좋아질 것이야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위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너무 그냥 무작정 팬심으로 따라간다, 내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다, 제 이야기조차도 100% 옳다라고 믿고 보지 마세요. 그냥 참고상으로 볼 뿐이지. 개인들 본인들이 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 내려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주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큰 죄가 됩니다. 악을 돕지 마라. 이것이 상당히 큰 어찌 보면 힘든 부분인데요. 완전해지더라도 선악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인 줄 알고 무엇이 악인 줄 알고 돕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냥 돕는 행위가 무조건 선한 행동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중에 있을 수가 있다. 세상을 어지럽힐 사람을 내가 만일에 도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내가 받나요, 안 받나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서 선악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거기에 위배되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죄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의 행동 패턴을 봤을 때 이 선한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행동이 자꾸 반복이 될 때 그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더라도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죠. 생명이니까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다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체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옳은데 자꾸 육치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마저도 속입니다. 내마저도 속인다. 내마저도 속이고 내가 자꾸 7, 8, 9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 해도 내가 포장을 했으니까 내 스스로는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 그게 큰 죄가 됩니다. 이간질하지 말라. 이 이간질 한다는 것은요, 그 깊은 바닥을 바라봤을 때 이간질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다 무지에서 거진다 올라오는 것들이지만 내 욕심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요, 나와 친한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하고 더 친해지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A와 B가 멀어지도록 자꾸 만들려고 하는 섭리가 있다. 그 큰 죄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주의로 누구를 배척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조금 높아지다 보면 무리를 짓게 되어 있다. 그죠? 무리, 같은 비슷한 부류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과 집단이 결국은 저 집단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합당하지 않아 하면 배척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이점을 가지고 배척을 합니다. 과연 그게 죄가 안 될까요?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 과다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는요, 좀 힘든 부분입니다. 내가 10원만큼의 일을 하고 10원만큼의 이득을 취한다면 그 죄가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10원만큼 일을 하고 100원을 받는다면 내 양심의 건물에서 찜찜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에도 되돌이켜서 바라봤을 때 흔히 공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슷한 돈이 생기고 나면 그 돈을 빨리 쓰고 싶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절대 내 주머니로 안 들어옵니다. 다 나갑니다. 찜찜해요. 이 주머니와 이 주머니가 다르다면 진짜로 노력한 거는 이 주머니에 넣고 그냥 쉽게 버린 돈은 이 주머니에 넣었다 칩시다. 근데 이 주머니에 넣었던 것이 절대 이 주머니로 안 들어가요. 일한 만큼 이상 얻어졌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몰라서 나오지 안다면은 안 할 행동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무지하다는 것이 죄 중에서는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요, 이래요. 뭐 어떤
범죄는 아니더라 해도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 조금의 선처를 해주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높은 자들은 지어서는 안 되는 죄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오셨었거든요. 인간으로 살다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깊으면 지옥 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다 까먹을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영매로 오겠죠. 제로 선상으로 오겠죠. 제로로. 그런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제가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제 스스로 보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과연 제가 뭘까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영매로 온 사람들이 저희들 씻으러 오죠. 신하고 결부가 되어서 씻으러 왔을 때 우리가 씻어서 윗대 신과 결부가 되어 있는 이 조상들한테 묻습니다. 과연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영매로 떨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손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딱 짚습니다. 비율적으로 영적인 에너지가 950이 이상이 딱 되면은 교회처럼 하지 마라 여기에 딱 걸립니다. 그 다음 900 이상 집단주의에 딱 걸립니다. 700에서 800선이 과다한 욕심 쪽에 많이 걸립니다. 제가 프로테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상대의 영성을 떨어뜨리지 마라, 이것도 영적 에너지가 거진 900 이상대에 걸립니다. 배신하지 마라, 한 800대, 700대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보고 즐기지 마라, 이거는 950대 정도입니다. 대략. 이것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인간 세상은요, 가진 자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죄를 덜 받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가진 자가 죄를 덜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짓는 죄가 받는 것이 다릅니다. 높은 자는 엄청 잣대가 더 엄격합니다. 죄를 받아도 더 크게 받습니다. 낮은 자는 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4,500 되는 사람들은 다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4,500대에. 그럼 인간적으로 제일 잘 사는 영적인 에너지 대가 몇 대냐? 400에서 500대가 제일 인간적으로 제일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죄를 다 안 짓느냐? 하나도 안 짓는 게 없습니다. 요 안에서. 이런 거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짓는 죄들이다. 근데 높은 자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은 외국인도 이걸 딱 찍더라고요. 그걸도 몰라요. 그런데 딱 제시하니까 딱 찍어요. 자기 자손의 눈으로 보도록 해서 보도록 하거든요. 우리가 씻으면서. 그래, 왜? 우리가 구천에 있는 자기 조상들을 우리가 천도를 시키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올려줍니다. 그 참회를 하지 않고 올린다는 것은 그 에너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에너지인데 또 그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들이 참회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올려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도 있고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요, 하이로가 엄청 심할 겁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영적으로 높은 사람과 영적으로 매박은 사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중간 레벨은 제 방송을 잘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